우리 교독합시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12번째인데요. 사실은 21번의 시간을 우리 특별히 정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위한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끝이 없죠.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우리 9장 10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나이가 많을 때요. 임종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 금요일에 또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 우리의 작정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는 것은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성도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배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오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떻게든 기도해서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두들겨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예요? 새벽에도 기도해 보는 것이고 통성으로도 기도해 보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안 먹고 그냥 사생결단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진다고 했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모르니까 먼저 새벽에도 부르짖어 보는 것이고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그죠? 오늘 이제 이 기도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서는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따라볼까요? 중보기도. 오늘 여러분 이제 그 책자에 있으니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용이 다 바뀔 거예요. 큰 틀은 같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도 좋습니다. 자, 중보기도라는 것은 원래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돕는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를? 사람 사이를 돕는 기도. 자, 저게 이제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보 기도보다도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중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중보라는 것은 한자로 이제 한자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한자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해 줄 때가 많아요. 한자는 그냥 가운데 중보다는 버금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인자와 가운데 중이 함께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쌍방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라는 것은요, 보존할 보인데 사람과 어리석으라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 아주 어리석고 어리고 잘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라는 것은 함께 하는 의미로서는 누군가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보증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인데 중간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 기도가 돼버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돕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중보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를 돕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와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 중보라는 말은 함부로 안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갖고 올 때는 어떤 의미냐? 자, 중보 기도는 보편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지만은, 중보 기도라는 것을 가져올 때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다. 알겠죠? 따라볼까요? 나를 위한 기도.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근데 여기에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칙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도구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중보 기도냐, 이렇게 언어에 갇히지 말고, 통상적으로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남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또 다른 누군가를 부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중보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빠지게 된다면은 반드시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중보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는 어느 순간 막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어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나에서 이웃인데, 이웃도요, 내 가족, 형제에서, 내 또 교회에서, 내 그다음에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우리 중보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 응답 받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딱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딱 두 가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적어 놓으시고,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렇죠. 첫 번째, 기도 응답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매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군가 중보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양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자의 기도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에 분량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의 기도에 분량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야 돼요. 때가 참에 응답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기도 응답받지 못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어떤 이제 그 청년이 딱 이렇게 남편 목록에다 1번 어느 대학 이상, 2번 키 170, 3번 그다음에 몸무게, 4번 뭐 연봉 이렇게 썼어요. 이런 남편을 달라고. 여러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좀 응답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안 들어주신 것 같으니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키 170, 그 다음에 몸무게, 학교는 어디, 연봉은 얼마, 이러한 사윗감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엄마의 사윗감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가 된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깨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깨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가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한 기도를 작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의 유익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다. 이웃을 위한 기도. 그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또 나로부터 또 이웃으로 그리고 열방으로까지 확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혀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잖아요. 모여서 나가 아니라 지금 지도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중보기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해낸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배워봅시다. 중보기도의 비밀의 가장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처럼 거대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라든가 안식일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런 성전보다는 가정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때 기도에 쳐서 교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바로 교회고 기도에 처서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더 중요하고 예배 요소 안에 기도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사라진다, 예배가 사라진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새벽에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금요일 철야가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12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아니죠. 그 지금 개인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령 축제의 시간은, 성령 집회 시간은 물론 나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나도, 예수님도.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그 중에 있다? 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2사람은 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사람이 기도에 응답되는데 우리 4사람이 해보자, 8사람이 해보자, 12사람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간절히 그냥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실까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1절에 보세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가요. 2절에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였냐면은 야고보.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야고보를 위해서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칼을 누구를 향하여 겨누냐면은 베드로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특별한 순교자의 반열에 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이라고 보면 안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연장성 속에서 교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이 기도하면 반드시 옥문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신방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따 또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옥문을 여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요. 또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따라할까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되는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6절 응답되는 과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이 그 전날 밤에 한번 밑줄을 커놓으면 좋겠어요. 이 전날 밤이 언제입니까? 이 전날 밤은요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전날 밤이니까 그 다음날 밤은 다음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형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날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끝나는 날이에요. 주님. 자, 지금 전날 밤이라는 것은
무교절이 시작되고 끝나기 바로 전입니다. 무교절 기간입니다. 헤롯은요 무교절을 큰 절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건드렸다가 큰 또 저항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무교절 기간에는 일주일이거든요.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첫째 날도 기도했을 것이고, 둘째 날도 기도했을 것이고, 셋째 날도 기도할 것이고, 야섯, 여섯 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교회는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날 밤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을 같이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7절로 가야 되네요. 7절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할렐루야. 지금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베드로의 손을 풀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꿈인 거 환상인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이 손이 풀려지고 주의 천사가 이끄는 대로 옥문이 열리고 파수꾼이 자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야 이게 점점점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실상이구나, 내가 옥문에서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옥문을 열어서 나를 구원해 주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임하는 순간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네?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지금 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다 살아났다는 걸 알고 다니엘도 사자고 해서 다 살아난 걸 알지만은요 막상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살떨리는 현장 아닙니까?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화방송이 아니라 항상 생방송으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요 그냥 어정쩡하게 이거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결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내 기도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 성령 축제 올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그때는 순결 무결점의 정욕이 완전히 빠진 기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1분을 기도해도 1시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입시의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태의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또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가리킬 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떠한 기도를,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잖아요. 오늘 응답하실 은을 받을 분이 있다니까요.
그날 어느 성도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옥의 현실, 옥에 갇힌 현실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 있고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그러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배운 사람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장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베드로의 시간과 성도들의 시간, 물론 크로노스는 같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달라요. 죽음은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방은요, 골방이래요. 왜냐하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넘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 이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절망 속에 담이 막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썼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가버나움과 가나에서는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 자식 때문에 거의 죽음의 고통에 있어서 자식 살려달라고 그냥 아버지가 먼 길마다 하고, 왕이 신한데요 채통 다 무릅쓰고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그래 니들 기도만 하냐.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기도지만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잖아요. 그래 니들은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도대체 믿지를 않느냐.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왕의 신하는요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 귀에 안 들려요. 지금 누가 지금 가장 커요? 누구를 살려내야 돼요?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회 생명사역 이 전도자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더 크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를 주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딱 아버지가 찾아와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것이 7시였던 것이, 그것이 7시였던 것이.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줍시다. 나를 위한 기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배자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가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안에 중상과 회심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여러분 고통의 문제 속에 있는 이 왕의 신화의 아들과 같은 그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자식만 소중하냐? 교회와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보의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첫걸음이야, 남의 첫걸음.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교회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때는요 지도자가 없어요. 직분자가 딱 사도 하나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계속 세웠단 말이죠. 가르치는 자 교사도 세우고. 지금 이 지도자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단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뭐예요? 머리 헤드를 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장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바랍니다. 그 리더십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당연 장로님이 있고 여러분 목장 공동체 목장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관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서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헤롯은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크신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는요 이 우리들의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박해하고 픽하고 오면서 이 교회의 지경이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반드시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최소한 금요일만이라도 그리고 새벽만이라도 계속 우리 교회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지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중보기도를 학교를 하고 지금 이제 3기를 또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수료하였고 상반기에도 50명이 24시간 3,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였고 여름에 정비하고 이제 9월부터 다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기도학교에서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의 손 붙잡고 손 들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붙잡은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명씩 기도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9월 달에 가장 응답이 많이 돼요. 왜? 간절히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힘있게 가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 정리해 봅시다.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유학지를 띄워주시고 따라해볼까요?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자,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개인의 시작. 개인의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도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계속 많아지고 계시네요. 70명, 80명.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전날 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밤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현실을 갖고 왔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잠시 내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알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